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고요. 또 예배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또 나눌 거고요. 또 우리가 그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록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흡족하게 여겨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시작된 성벽 봉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본문이 이어지는데 성벽 중송사를 마치고 그것을 이루신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필요했던 것은 정결이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결함을 그들이 알고 그 정결 예식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 봉헌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찬양해요. 정결하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된 것은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무리들을 정해놓고 뭐 다 도운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세워서 성벽 위를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쭉 반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위를 두 팀으로 나눠서 걸어가며 행진하는 것이었죠.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보니까 저도 이제 2년 전에 가봤는데 그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 길이 나 있습니다. 벽 제일 위에, 성벽 그 제일 위에. 뭐 지금 벽은 그때 그 성벽은 아니지만 좀 더 좁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그 고증 자료에 따르면 2-3명 정도가 이렇게 일렬로 걸어갈 수 있는 횡대로 걸어갈 수 있는 너비를 지닌 성벽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좀 좁더라고요. 한 명이 걸어가기 딱 맞는 정도의 넓이였습니다만 이때는 더 넓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2-3명 정도가 이렇게 쭉 행진하면서 반바퀴씩 행진하는 것이 봉헌식이었어요. 지금 우리 봉헌식을 따지면 예배 자리에 모여서 뭐 축사하고 답사하고 뭐 한 사람들 공을 세운 사람들 뭐 상도 주고 박수하고 지금까지 이뤘던 영상을 살펴보고 그러겠죠. 이 당시에 봉헌식은 그것이 아니고 행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잊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행진이라는 얘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씩 돌아서 이들이 쭉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천히 반바퀴를 돌면서 행진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행진했을까요? 하나씩 곱씹었겠죠. 그들이 발로 밟고 있는 그 성벽이 다 그들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손으로 다 쌓은 거잖아요. 그래, 그때 여기서 내가 이 벽돌을 날랐지, 이 벽돌을 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었어. 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 구간에서 정말 말다툼 심했는데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여기에 놓아야 이전에 이었던 성벽과 잘 맞아떨어진다, 매끈하게 연결된다. 의견이 늘 뭐 일치했겠어요. 늘 일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율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또 이 50일 만에 지어진 성벽이 과연 견고할까 의심도 했었는데 걸어보니까 견고하거든요. 잘 있거든요. 행진에도 끄떡없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바퀴씩 쭉 돌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참 포기할까도 싶고 참 조율하느라 힘들었고 의심도 났지만 가만히 보니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눈으로는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어려웠던 시절 내가 이겨낸 줄 알았는데 그 조율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수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이 모든 일꾼들의 연합을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가만히 걸어가면서 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분열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견고할까? 이러다 무너진 것 아닌가? 의심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견고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어느 것보다, 어떤 행사보다 중요한 봉헌식이 그 성묘기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바퀴를 걷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솜씨를 묵상하며 어디서 모입니까? 두 무리가 40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 성전에서 딱 모여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반바퀴 돌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서 잠깐 나눴겠죠. 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저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더라. 그 마음 가지고 41절과 42절에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게 43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땠는지. 이 43절을 우리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온 세대가,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온 세대가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기쁨의 절정을 이룬 제사였어요. 온 이스라엘에 그 기쁨이 가득했고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퍼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예배란 뜻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기뻤다고요? 중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했단 말이 아니고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도록 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어서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뜻도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둘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이 예배가 그렇게 전례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기쁨이, 누려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이 가득했던 봉헌식이 성전에서 막을 내렸어요. 예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바로 합니까? 44절에 그날에, 그 기쁨이 가득했던 그날에, 하룻밤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사람을 세워서 율법에 따라 거제물, 손으로 집어낸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처음 익은 것 11조를 걷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돌릴려? 누구에게 제공할? 제사를 위해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제공할 재정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냥 예배의 감격에 젖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말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이 날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 예배의 감격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지될까요? 여러분, 모든 감정이 마찬가지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작정 막 지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예배에서 오는 기쁨이 아무리 커도 그게 어떻게 주구장창 유지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슬픔, 원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뭐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죠. 기쁨을 추억하는 거요, 이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추억할 수는 있죠. 기쁨을 추억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쁨을 되새겨보면 조금은 기쁨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그때 그 누렸던 큰 기쁨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추억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 얻은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 채워져야 해요. 다른 것이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은, 그때 누린 기쁨은 예배로만 채워집니다.
그 예배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해요. 느헤미야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 얻은 이 기쁨을, 온 이스라엘이 누린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예배의 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4절 후반에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재정 확보가 얼른 그 날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4절 후반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예배를 통해 유다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미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44절 이후에 예배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이 일들을 얼른 착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장 35절부터 39절에도 나오고요. 또 44절부터 47절에 거쳐서도 나오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재정 지원해요. 문지기들이 성별합니다. 11조예요. 결국 레위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별해요. 11조입니다. 그것을 아론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재정 지원이 되도록, 이것은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 지원 정책을 바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이 말하는 예배란, 우리가 어제의 것과 합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좀 오래되면 습관적일 수 있지만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루, 일주일 또는 내 평생 지금껏 내가 지나온 길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월화수목, 우리가 만약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월화수목금토,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50일 동안 지었던 성벽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묵상하며 결국엔 예배했던 것처럼 일주일 또는 하루 아니면 평생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이루셨으며,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며,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도무지 연합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구나. 이것을 찬찬히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만히 보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들이 그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요, 이 예배야말로 신앙 공동체, 그것이 어느 공동체든, 크게는 교회든 아니면 작게는 가정이든 아니면 구역이든 각 부서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무리에게 골고루 채워진 예배 말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시 예배의 여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였지만 현대 시대에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며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쁨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을까?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그래야 예배가 지속될 때에 기쁨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배,
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분히 채워줄 때에 정말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가 그렇게 기쁨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배가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기쁨이 가득하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마련되어져서 기쁨의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물론 저도 중요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예배가 어떻게 계속해서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 마련을 위해서,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 고백입니다. 우리가 4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아주 더 작게는 내 마음에서,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온 세계의 교회에서 날마다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43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널리 울려 퍼지는 소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매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드려지는 기쁨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추억하지만 않게 하시고 기쁨을 간직하려고 한 예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도 기쁨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유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기쁨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억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